네, 오늘은 8월 31일 우리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유독 비도 많이 내렸고 무더위로 올여름 참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될 것이고요. 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가을에도 말씀의 은혜 또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처음 일어난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가 됐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끊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들을 주셨죠. 그래서 대를 이어가게 하셨고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 온 정성이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쳐 죽이는 비극적인 일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고요. 모든 삶의 문제가 바로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이 된 인간, 죄는 늘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우리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죄를 지배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 늘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죄인은 다시 죄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유한함,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도 관대하시고 너그러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무너져 버렸고요. 그 인간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출산입니다. 출산. 자,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 나온 가인이요, 자신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리고 가인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가인이 자신의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이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에녹 이후로도 계속해서 자손이 태어나게 되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이 무드사엘을,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대가 이어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습니까? 뭔가 아기가 새로 태어났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그러면 기대를 갖잖아요. 소망을 갖잖아요. 아,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뭔가 새로운 일이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이 계속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는 이어져 갈지 몰라요. 숫자는 많아져 갈지 몰라요. 외형적으로는 뭔가 변하는 것 같지만 문제는 뭡니까?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 본성이 타락한 인간이 계속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여자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생명을 이어가고 대를 이어간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출산의 과정, 이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실 때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합니까? 건축술을 발달시켜요. 자, 17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가인이요, 자기의 아들 에녹을 낳고 성을 하나 짓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아들 이름을 붙여요. 에녹성,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집을 짓는다, 성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방황하지 않고 이제 거기서 정착한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거주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보호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자리, 내 삶에 울타리가 생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통로나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이요, 대단한 건축물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제국의 왕들이 왕위에 오르고 황제들이 들어서게 되면 궁전들을 화려하게 짓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신전을 뭐 어마어마하게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계 곳곳을 다녀보면 뭐 가는 곳들마다 왕궁, 신전, 뭐 이런 건축물들을 보는 거죠. 이집트 같은 데 가봐도 뭐 신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스의 아테네 같은 데도 파르테논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 아테나 여신을 위해서 만든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축물들을 통해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 지배자들, 또 당시의 신들이 자기의 영광, 자기의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만 끝이 아니죠. 심지어는요, 자기의 죽음도 기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무덤들을 만들잖아요.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인도에는 무굴 제국의 황제가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묘지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들을 지어서 결국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 상징적인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바벨탑을 지어서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로 닿으려고 했던 인간의 야망이 이런 건축술들을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세계 곳곳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느끼는 건 뭐죠? 대단해요. 굉장히 규모도 커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거에 비하면 그 인간이 만든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인공적으로 만든 게 대단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그 대자연, 그 어마어마한 창조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 더 많이 감탄하십니까? 자연이 더 위대해요. 인간이 만든 것보다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건축술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아다의 아들인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 가축 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목축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목축업은 아벨이 했던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이었던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목축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했던 가장 최초의 경제 활동이 농업과 목축업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이런 경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더 윤택하게 만들어 가려고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이 경제적인 일들로 좀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화폐도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경제 제도들도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좀 이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한 겁니다.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그런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이래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불행과 문제들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뭐 고민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사람 사이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것 가지고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예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 그런 노력들을 한 거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야발의 동생은 유발이었습니다.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 수금, 퉁소 잡는 자들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킨노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튕겨서 소리를 내다는 겁니다. 튕겨서 소리를 내다. 무슨 악기인지 아시겠죠? 현악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튕겨서 소리 내는, 현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모든 현악기들, 그 현악기들을 다루는 조상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퉁소라고 하는 말, 우가브라고 하는 말은 숨을 내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다는 거죠. 불다. 부는 악기들, 관악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악기, 관악기 이런 음악들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본격적으로 예술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물론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평온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좀 아름답게 윤택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예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치료하기도 하고요, 미술로 치료하기도 하고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죠. 그러나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자, 인간이 제조업을 발달시키기 시작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구리와 쇠를 가지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노련한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무지를 해가지고요, 그 쇠나 구리를 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연장을 만드는 거죠. 철 연장, 구리 연장 이런 도구를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과거에는 다 사람의 노동을 가지고 이런 물건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기계가 그 노동력을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제조업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이 기구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어서 삶의 편리를 구하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대단한 물건을 많이 만들었어요. 대단한 기계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오늘날은 반도체 같은 게 워낙 이제 발달하니까요. 정말 뭐 손톱 크기만 하지도 않은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의 양을 거기다 담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한 메모리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엄청난 운송 기계들을 만들어내죠. 비행기, 뭐 큰 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물건들을 다 실어 나르게 되고 뭐 심지어는 우주까지 가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조업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들이 생기죠? 그 기술 가지고 무기를 만들잖아요. 총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문명이 발달해서 편리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발달된 문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위험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만들고 이런 기구들을 만드는 것도 역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인간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노력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부정적인 결과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일부다처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에 와서 최초로 일부다처제가 나타납니다.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를 두게 되죠.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결혼 제도는 뭡니까? 일부일처제예요.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 일부일처제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으니까요. 이 결혼 제도가 왜곡되고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다처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이런 일부다처제들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왕들, 권력자들, 소유가 많은 사람들 자신의 아내 이외에도 많은 아내들을 두게 됩니다. 왕들이 왕비와 많은 후궁들을 두게 되고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첩을 두게 되고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내들을 마치 소유물처럼 두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결혼 관계, 남녀 관계들이 깨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최근까지만 해도 이 첩을 두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한 세기 전만 해도 첩을 두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문화 중에 악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축첩제도, 이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첩들은 다 내보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요, 중동의 일부 국가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는,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남자가 4명의 아내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적인 타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남자들이 워낙 적고요, 전쟁에서 많이 죽기 때문에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긴 합니다. 근데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게 참 웃겨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요. 남자가 처음 이제 아내를 얻어오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결혼 지참금을 처가에다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일은 누가 하느냐? 아내들이 해요. 남자들은 게을러서 일 안 합니다. 그러면 시집온 아내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죠.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쓸까요? 둘째 부인 데려오는 지참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인을 데려오면 두 아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 셋째 부인을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뭐 남자들도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원칙이 뭐냐면 모든 아내들에게 동일하게 다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해줘야 되고요. 똑같이 아내들에게 동등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뭐 남자들도 내 아내까지 거느리는 게 요즘 너무 힘들다. 그래서 두 아내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그 이상은 하는 사람들이 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보십시오.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신성한 결혼 제도를 깨트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도적으로는 없어졌다고 할지라도요, 사실상 오늘날 많은 사회 속에서 이런 결혼 관계들이 깨져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들을 맺는다거나 외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혼 관계들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결혼 제도들을 사람들이 깨트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관계 속에 자꾸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납니까? 복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수.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라멕이 자신의 두 아내들에게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아서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했기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처, 상함이라고 하는 것, 내가 뭔가 몸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그 사람을 찔러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인간 사회가 잔인해졌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가인 이래로 자신의 동생을 쳐 죽였던 그 가인의 잔인함이 자신의 후손이 라멕에게로 왔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가 몸을 좀 다쳤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몇 배의 복수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복수, 아주 잔인한 보복이 일어나는 사회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무슨 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동해보복법이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더라도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준 것 아닙니까? 물론 성경의 정신이 보복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워낙 그 사회 자체가 잔인한 사회고요. 이거 뭔가 브레이크를 두지 않으면 정말 피해 복수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잔인한 인간 사회가 되니까요. 그걸 막기 위해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은 다릅니까?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우리는 복수가 만연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요. 분노가 넘쳐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좀 브레이크를 걸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 속에 이 복수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저주입니다. 저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라멕이요 자신의 조상이었던 가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보호 약속,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인이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인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만나서 날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만약에 너를 해치는 사람이 있으면 7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라멕이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라멕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가인을 해치는 자가 7배 벌을 받으면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77배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겁니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인에게 주셨던 보호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이니까요. 정당한 것이었고요. 공정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근데 라멕은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저주를 쏟아놓고 있는 거죠. 날 건드리지 말라고. 나를 건드리면 정말 엄청난 복수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놓고 있는 그런 라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축복입니다. 축복. 그죠?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주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축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늘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고 하나님의 복이 그들의 인생에 임하도록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어요. 인간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노력을 해도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인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셔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요, 인간적인 노력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 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놓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리하다, 정돈하다, 임명하다, 그런 뜻이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죄악된 인간 세상을 딱 정리하는, 정리정돈하는 존재가 셋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인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기초가 다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의인의 기초를 새로 놓고 그 뿌리를 새로 놓은 사람이 바로 셋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다른 일,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 절망적일 수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새로워질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일을 하시면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다른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걸 기대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를 주셔서 다른 일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가능성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이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이건 아나쉬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이 아나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병이 들어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려 있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재난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아주 황폐해져 있는 상황, 아주 비참한 상황, 그걸 묘사할 때 이 아나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노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그런 유한한 존재, 비참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에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질병에 걸려서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환자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재난을 겪고 나서 삶의 자리가 다 떠내려가고 난 그 비참한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노스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영원하고 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나니까요, 인간이 에노스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아주 비참한 존재로, 죽음을 직면한 존재로, 절망적인 존재로,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에노스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는구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걸 고백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야 우리에게 가능성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 에노스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에노스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비참한 인생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 이 실존적인 고백, 이런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소망을 얻게 되고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다 하는 것이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인생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들이 결국 예배의 실패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열쇠는 어디 있다고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라고요. 예배가 우리의 중심임을 알고 예배가 무너져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이 에노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인간이 할 만큼 노력했다니까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봤는데 문제는 인생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는 에노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잘 세워져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하고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이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허물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삶의 문제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지고 소망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출발은 예배에서부터 있다고요. 우리가 에노스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셔서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복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